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쫓고 쫓기는 영화로 이렇게 영화를 보면 굉장히 서스펜스가 그냥 막 그 쫓는 이 사울의 군대들과 그리고 쫓기는 다윗과 그 식구들, 이 식구들은 600명이라고 된 남자들만 600명이고 이 식솔까지 다 합하면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 군대 사울의 군대들은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축 뭐 몰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재빠르게 이렇게 쫓아오는데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은 애들 들쳐업고 뭐 끌고 뭐 막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한 그 영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다윗이 세 군데로 도피를 하는데 첫 번째 십광야에 있는 호레스 요새. 요새라고 해야 뭐 무슨 성체가 있어가지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동굴 비슷한 거겠죠. 그 지역이 다 이 광야, 여기는 커다랗게 말해서 유대 광야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유대 광야는 이 십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지난번에 도망 나온 데가 어디예요? 지난 주일에 어디서 도망갔죠?
그림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뭐 해도 이렇게 잘 저기를 모르시는 것. 그일라, 지난주에는 그일라였지 않습니까? 그일라에서 이렇게 10광야라고 하는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이 10광야에서도 이 호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일라에서 10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도피해 오는 그 과정에 거기가 다 산악 지역이라는 거예요. 산들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마온 광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절에 우리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우리가 금방 보았던 10광야의 호레스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이제 자기 있는 곳으로 온다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첩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울이 어디에서 있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나, 다윗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했었죠. 그래서 다윗은 또 사울 왕이 또 날 잡으러, 날 이제 죽이러 오는구나,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찾아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정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같이 막 피해 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다윗을 찾아서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격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그때 그가 자기의 것으로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은 영적인 코드가 좀 같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이 둘째가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뭐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 그 안에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과 함께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누군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내가 공감해 준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좀 이겨내. 하나님을 바라봐. 이러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상황, 그 어려움, 그 두려움, 이것을 그냥 내가 공감해 줘. 네가 두렵구나. 그래, 네가 얼마나 어렵겠니? 어렵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그것이 이게요, 특별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저같이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그냥 힘내세요 막 그러긴 하는데 공감 없이 립 서비스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과 같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립 서비스만 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그러한 가르침이셨어요. 요나단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자기 것으로 힘내게, 그러지 말게, 자기 뭘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너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굳게 되기를, 강하게 되기를 격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세상적인 위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러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렇게 행동을 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으로 힘을 얻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랬잖아요.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걸세. 거기에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였던. 그래서 나는 자네 다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자네가 왕이 되어지면 나는 자네를 힘껏 돕겠네, 그런 말이죠. 나는 자네 신하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이나 상대방의 시각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 비전, 내 생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것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격려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는 거는 이 그리스도 밖에서 격려하면은요,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는 거죠. 내 상처와 내 아픔만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은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도?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리고 위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인간의 사랑으로 위로할 때는 이기적인 위로밖에 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배려한 위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그냥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는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지 못했네요. 격려는 하긴 했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 격려해 버렸네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위로했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위로하려고 했던 것이.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격려할 때, 위로할 때 이렇게 요나단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좀 제가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친절과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요나단이 그렇게 한 다음에 서로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갔는데, 이제 이 다윗이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이 10광야에서 사울이 있는 기브아가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였는데 기브아까지 가는데 40km가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10광야에서 무슨 기브아에서 10광야 이렇게 오는 거는 몇 킬로 안 돼요. 5km, 7km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10광야에서 기브아까지 40km가 되는 이 거리를 직접 10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사울에게 올라가서 이제 밀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왜 갔을까? 아마 그런 지난번에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이 그 집에 갔었잖아요. 근데 안 알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가족들이 몽땅 죽었잖아요. 아마 이 소문이 다 퍼졌겠죠. 사울 왕이 그랬더라. 그러니 만약 너희들이 다윗을 어디가 있는지 알고도 보고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기회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또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자기 땅에 이제 이 다윗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스럽게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사울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은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배반이라면 배반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 여기서 쫓기고 저기서는 또 뺨 맞고 배반당하고 이러는 이 삶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으니까, 만약 사울 왕이 내려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직접 다윗을 왕에게 인계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윗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 또 능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배경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니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시편을 썼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그냥 가감 없이 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우리 편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셨고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그냥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리고 절망과 좌절 모든 것들이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10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 사울이 신이 났어요. 와, 그러냐? 너무 고맙다. 너희들 진짜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될까요? 예전에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누구를 불렀죠? 발람.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울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번에야말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와서 보고해 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하도 여기저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보고를 달라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교활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울의 마음이 지금 삐뚤어졌어도 단단히 삐뚤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것이.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아주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군대들을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있는 이 호레스 쪽으로 이제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그 호레스에 있지 않고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온 광야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죠. 7번에 10, 그 다음에 8번에 마온, 저쪽 광야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요 도표가 다윗이 도피했던 그 지역들입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이것도 뭐 혼자 이렇게 다녔으면 뭐 괜찮았겠지요.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다녔던 것이. 마온광야에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수색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온광야에서 어느 쪽으로 또 도피를 했냐면 바위산,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 바위산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피를 한 거예요. 사울도 또 다윗이 마온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마온광야로 이제 다시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때 이 마온광야가 바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협공작전을 핀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또 이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쪽에 있었다면 사울은 이쪽에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협공을 이제 하면서
조여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급박한, 이제는 뭐 정말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까?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블레셋 사람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아니 사울은 지금 눈앞에 둔 적을 자기가 보기에 이제 그냥 가서 잡기만 하면 되는 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다는 그 소리에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에게도 원수죠. 다윗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였잖아요.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데 바로 그 블레셋 원수 적군을 이용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그냥 백바이팅 하면서 그냥 막 이랬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나발을 불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주셨던 것이. 그래서 그곳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셀라 함하는 곳. 셀라라고 하는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위산을 가운데 두고 사울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이 식구들을 분리시켜서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로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이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환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울의 추격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으로 벗어난 다윗은 이제 엔게디 요새에 도피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 편은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